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페이지는 32페이지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이게 조금 불편한 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또 글자를 크게 한 책들이 요즘에 별로 없어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저 돋보기 안경도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애들이 사준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좀 저기 하시면 저 이게 돋보기 안경 이렇게 평상시에는 안 쓰시더라도 이렇게 글자를 보실 때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배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의 복음서로 완성되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들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두세 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의미를 더듬어 봅시다. 묵상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끝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받아온 것인데 첫 번째의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돌판은 5에서 10제의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신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명령을 과연 나는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평적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한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내 인생 최고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애롭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는 애로움을 모르겠지만 노년이 돼서 애롭지 않으려면 정말 미리미리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노년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갈 때도 있고요. 정말 애롭지 않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분들이 노년에 정말 그 애롭게 사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한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단절된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통하는 거지 마음이 안 통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고독한 거죠.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춘천 하중도 섬에서 잠깐 있었는데 제가 동네 분들하고도 제가 워낙 제가 부침성이 있으니까 막
저 인사도 하고 이렇게 제가 그냥 미리미리 제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농사 잘 됐어요. 아유 파가 잘 자랐네요. 배추가 참 잘 실하게 했네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그냥 거칠의 인사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로워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알고 있어도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애롭지 않다. 여러분들 홍천주 함께 다니시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선교회 또 같은 교구 같은 구역과 마음을 나누면 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장에서 23장까지는 실천법입니다.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어머니법이고 21장에서 23장은 십계명을 구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자,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어머니법이다. 즉 모법이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21장에서 23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딱 요약한 거잖아요. 요약한 것인데 그것을 푸는 것이 그 다음 장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체를 딱 맥락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자, 부모님은요. 자식들이 10명 있어요. 자식들이 10명이 있으면 이 형제 간에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잘 사는 아들은 못 사는 아들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왕래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기쁜 거예요. 뭐 첫째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첫째 아들이 재벌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막내가 못 산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막내한테 좀 도와주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참 서로 간에 우애가 깊어서 좋다. 그럼 부모님 마음 기쁜 거예요.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한테 잘하듯이 너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그 애로운 자들 그런 병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24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피로써 세우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죄의 결과는 사망이므로 두렵고 떨린 계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언약에 관련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구약 시대 때는 양이 대신했죠. 양을 통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도록 의식을 행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흘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언약이란 약속이죠. 이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약속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약속을. 내가 손해 보더라도 약속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했으면 비록 내가 손해보는 잘못된 계약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배워야 이게 사람들이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요즘에 대선 후보에 나오신 분들도 그냥 말을 밥 먹듯이 뒤집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뭐 그냥 이게 바로 세상 문화예요.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밑에 내려가 볼까요? 한 구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어봅시다. 저는 20장 20절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미리 성경 공부를 미리 하시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적어서 오시면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2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뭐죠? 너희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즉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시험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것이다. 사탄의 시험은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이 십계명만 마음판에 새겨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십계명도 이렇게 외우고 같이 외우고,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기 전에 우리 십계명 외우고 먹자,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외우고 먹자 하면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워야만이 내 것이 돼요. 외워야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많이 외우게. 저는 올해 그 교회 학교가 잠언을 다 외우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인생 세상 걱정 그렇게 없기 때문에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외워요. 한번 잠언을 다 외우는 학생, 그 쉽진 않은데 하여튼 그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잠언을 다 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한테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1월 달이 다 가고 있는데 혹시 필사노트 가져가서 잠언 다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잠언 다 쓰신 분 할렐루야. 뭐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쓰잖아요. 저도 그저께 다 쓰고 어제부터 이제 또 전도서 이제 쓰고 있어요. 전도서 1장을 어제 썼는데 이게 쓰면 더 묵상이 더 하기 좋죠. 그냥 읽을 때보다 쓰면서 하면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쓰게 돼요.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 이런 말씀들을 올해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제 노트도 더 지금 갖다 놨어요. 그거 예약하신 분들 가지고 가시고 또 그게 남는다 그러면은 더 구입을 하시고, 원래는 저 서점에서 7,000원짜리예요. 7,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많이 팔수록 돈으로는 손해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 노트는 이제 다 나갔나요? 이제는 알아서 이렇게 서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거는 5,000원인데 그대로 5,000원에 아마 합니다. 그것은 또 뭐 4,000원 받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냥 5,000원 그대로 받았는데,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책은 원래 15,000원짜리예요. 지금 이제 책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한번 금년도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십계명만 지켜도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제가 어제는 스타사에 이제 좀 걸으러, 하도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비둔한데, 그래서 걸으러 갔다가 근처에 계신 시골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줬더니 또 이분이 또 고구마 또 한 박스를 내오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기보다는 선물을 답례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기쁜 거예요. 답례를 하실 목사님. 제가 홍천에 보통 한 50개 교회 정도 선물했었어요. 명절 때 되고 그러면 그 어려운 교회들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당연히 여기시더라고요. 참 이거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한 50개 정도 하려면 돈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물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돈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좀 그래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때는 그 멀리까지 정말 목사님을 생각해서 갔더니 그냥 목사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냥 문 앞에다 두고 가라고 또 사모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무슨 배달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선물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당연한 것을 여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끊었어요. 원래 그런 게 있죠. 어떤 그 실험을 해본 거죠. 그 미국에선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길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돈을 그 $1씩 이렇게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1가 있으니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매일 그 사람이 산보하면서 매일 $1씩 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좋은 거예요. 돈 생기니까. 그러니까 돈을 맨날 받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지나가도 돈을 안 놨어요. 안 넣으니까는 욕하더래요. 왜 돈 안 넣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참 재미있는 실험인데, 선물도요 맨날 주다가 안 주면 나중에 욕해요. 근데 안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뭐래도 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줘도 기본이라고. 왜? 나도 남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남이 나 안 준다고 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안 준다고 왜 욕을 해요? 안 주는 게 기본인데 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시골교회 가면 이렇게 어떤 분은 그 유자인가 매실인가 이걸 담근 거를 내가 다른 거 사서 드릴 만한 건 없고 매실을 담갔다 그러면서 매실차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뭐 사실 뭐 제가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목사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감사한 거야. 이분은 감사할 줄 아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근데 사실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홍천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끊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도 저한테 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이거 참 귀한 건데 그때 선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명절에 선물을 꼭 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선물을 가져갔더니 또 고구마를 또 고구마가 이게 있다고 그러면서 고구마를 줘요. 그러니까는 뭐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제가 뭐 고구마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하고는 딸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왜? 맨날 받기만 하지 주는 것을 모른다. 그런데 하여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제 딸도 이제 결혼했지만 제 딸도 굉장히 뭐 챙기는 사람에 여기저기 뿌리고 그래서 어제도 또 뭐 누구 어떤 분한테 또 물건을 사달라 그래서 우리 또 인간관계가 우리 홍천주 함께 있는 분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또 그 비싼 거를 사드렸다 그래요. 그냥 또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우리가 정말 남에게 배려하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번 설을 맞이해서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분은 이번 설에 좀 쓸쓸하겠다 생각되신 분들한테 마음의 선물, 마음이 담긴 꼭 비싼 거 아니래도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제 참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많지만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에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일이 또한 우리 거룩한 주일인데 특별하게 멀리 고향에 가신 분들 아니라면 또 가신다면 고향교회에서도 지키시기 바라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면 온라인 예배를 꼭 들어오셔서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내일 일부 예배라도 드려서 또한 이렇게 설을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일을 찾아보니 감사할 게 넘칩니다. 금년도 한 해는 불평불만 다 버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또한 고향에 또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히 방역해서 자기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또한 직장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또한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